예. 자, 오늘은 희열의 날, 바로 푸림절의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 푸림절. 이 명절은 주의 명절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림절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안식하고 또 희열의 날이라고 하고 좋은 날이라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제정을 한 겁니다. 이 명절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있고 원래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이런 7대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푸림절이 있는 건데 이 푸림절은 주님께서 명하였어서 이 푸림절을 지켜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르드게가 바로 하만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출돼서 그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로 기쁨의 날로 삼은 거예요. 그게 푸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푸림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림절을 그들이 지낼 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명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극적인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자신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인들은 울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홍해를 쫙 나누시고 바로 그 홍해 길을 마른 땅을 걸어서 그렇게 홍해의 한가운데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들이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 다음엔 또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에서 하만이라는 그러한 원수를 만나게 됐죠. 그런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아말렉의 하만이라는 그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바로 그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 그 안식의 날을 그 희열의 날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날은 바로 한국인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과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과 추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냥 푸림절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은 서로 기뻐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고 이런 날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설과 명절과 같은 이 푸림절은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역사는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푸림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사건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또 있을 터인데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 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몫에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에 그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갔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용은 사탄이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스라엘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환란 중에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다시 대환란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파라오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든요 언제든지 구출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그러나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가운데 구출이 있으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산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출인 것이죠. 자, 대환란 때 짐승과 용, 바로 그 적그리스도부터 주님께서는 구출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 민족의 구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짐승과 용과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 대환란 때 남아있는 자들을 꿰어가지고 바로 그들을 이 야곱의 공공에 따라 그래요. 하도 많은 그러한 이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공경의 때의 푸림절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푸림절이 바로 그 사건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모형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훈계를 받습니다. 과거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는 일어날 그 모형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9장 4절입니다. 에스더기 9장 4절. 이는 모르드케가 왕의 집안에서 위대하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속주들 도초에 나갔기 때문이요. 이 사람 모르드케가 점점 더 위대해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르드케의 정치력이나 위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모르드케는요, 반짝 그냥 나타난 그러한 신인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제국에서 일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치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의 생명을 구했죠. 왕비 에스더를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명성이 온 페르시아의 각 지방, 각 속주마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위대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해진 것을 누가 만들으셨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려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주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75편 7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니라.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주님께서 하만은 낮추시고 모르드케는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낮추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예 멸하셔 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9장 5절.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살육과 멸망으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쳤으며 그들이 하던 것들을 자신들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도리어 그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을 길렀나요? 아니면 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준비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를 완전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르드케가 하만과의 어떤 대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르드케가 하만과의 그러한 대결에서 패했다면, 모르드케가 그 나무에 매달렸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케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버렸죠. 그리고 모르드케가 하만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자 많은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관료들이 누구 편에 서겠어요? 죽은 자 편에 서겠어요? 산 자 편에 서겠어요? 산 자. 바로 모르드케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승리는 바로 모르드케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원수들을 제압할 아무 힘도 없었지만 모르드케가 하만을 이기자 바로 유대인들이 관료들, 모든 제국의 관료들의 힘을 얻어서 원수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 빌라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승리의 함성을 울렸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했고 끝나야 했던 그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바로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던 죽음, 삶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데 그 권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원수는, 사탄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그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것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그것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 가지 않고 잠시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잠잡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히 죽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의 혼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을 해놓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너는 사탄입니다. 그 여자 사이에,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최후 승리를 얻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목숨을 죽이기까지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내 혼을 죽여도, 나의 몸을 죽여도 내 혼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요. 손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몸도 새롭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절에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갔더니 어려운 일이 막 생겨. 이런 일이 저런 생겨. 아이고, 이거 마귀한테 혼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마귀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장이에요. 자꾸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최후 승리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들은 왕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잘했다.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왔다. 나를 위해서 힘썼다. 교회를 잘 세웠구나. 잘했다. 이렇게 해서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관은 썩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근데 왕관을 아무나 써요? 왕이니까 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면 왕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왕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는 이미 다 주님께서 상급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수고한 사람들마다 10도시를 다스리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도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다시 잠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에스더기 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번 본문이니까 한번 펴보시죠. 에스더기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슈산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멸하였더라. 그리고 파시안다다와 달폰과 아스파다와 포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슈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야자다. 곧 유대인들의 원수이자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그들이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약탈품에는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슈산궁에서 500명을 죽였습니다. 궁에서만 5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지요. 여러분, 특이한 거는 여기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부르기도 어려운데 파시안다다, 샬폰 막 이러면서 쭉 10명이 나와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10아들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역사적인 책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에서도 봤고, 그리고 우리의 후예에서도 대환란 때도 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0아들은 말이죠.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하만과 그 10아들, 바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10왕을 비교합니다.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은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등에 태운 그 짐승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죠? 7머리와 10뿔. 바로 용과 짐승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아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만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지만 그들의 약탈물, 그것은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어요.
이미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약탈물들도 너희들이 다 취하라고 했지만 결코 유대인들은 하만이나 원수들의 그 재산을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이 재물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건 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죽이고 그걸로 끝났던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슈산궁에서 500명의 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궁 안에서만 500명이 있다는 것은 모르드케와 에스더에게 굉장히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신변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궁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것을 제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슈산궁 안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더라. 왕은요,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케는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행했고 왕의 권위 아래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슈산궁 안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살해하고 멸하였으니 왕의 나머지 속주들에는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겠느냐. 이제 그들은 청혼의 무엇인가? 그래야면 그것이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라. 또한 그대가 더 요청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더라. 자, 왕이 왕비에게 말합니다. 이미 슈산궁에서 500명을 살해했고 하만의 아들들도 다 멸했지 않느냐. 자, 왕의 그 나머지 그 속주들 각 지방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행했겠느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승인될 것이다.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이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청혼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못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죽은 목숨으로 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겠노라. 허락하겠노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세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원수를 죽여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허락하겠다. 그것을 죽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르드케나 에스더가 원수들을 다 멸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지체들, 나의 이 몸들, 정력과 무절제한 애정들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한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들어주겠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요? 주님, 죄는 괜찮고요. 돈은 좀 제가 좀 벌게 해주세요. 세상은 괜찮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명예를 좀 얻게 해주세요. 내가 육신의 정력은 괜찮고요. 그건 두시고요. 제 몸은 좀 건강해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죄 덩어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세상도 원하고 죄도 원하고 육신도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만일 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슈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의 칙령대로 내일도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교시도 위에 매달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이 한 번 더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은 슈샨궁에서 500명을 죽였는데 이것을 슈샨시에서, 도시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루 더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여자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교수대 위에 매달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하루만 더 주세요 한 거예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하루만 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벌써 한 9개월 전부터 모르드케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이제 하만의 원수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원수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자기들이 죽는 날이 오자 그들은 방편을 생각했겠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하루만 피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하루만 집에서 안 나오고 지하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일 날 죽은 사람은 500명뿐이 안 됐어. 그것도 슈샨궁 안에서만. 그런데 슈샨시에서는 아직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루만 더 주옵소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했던 사람들은 13일 날 원수들은 죽었지만 정작 죽어야 했던 그 원수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야, 이제 뭐 위험은 지나갔겠다 하고 그 다음날 나왔더니 아이고, 그날도 죽이네. 그날 다 죽었어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원수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그 원수들을 그대로 둔다면 훗날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아말렉 족속들 그 하만에게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놔둔 거예요.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했는데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원수로서 계속 괴롭혀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철병거도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냥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계속 괴롭혀온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들을 완전히 멸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싸움, 승리를 얻기 전까지는 이 선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요, 우리가 타협해서 끝날 그런 휴전 상대가 아닙니다. 휴전이 없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휴전할 수가 없어요. 늘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번 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싸웠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원수를 제압해야만 그때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아니라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자 왕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였더니 칙령이 슈샨에 주어졌더라. 그래 그들이 하만의 아들들 10명을 매달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자 나타났던 원수들은 바로 그날 다 죽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청혼을 들어줬지요.
그래서 슈산에 살던 원수들 중에 하루가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바로 숨어있던 자들이 다 발각이 돼서 죽었습니다. 또 하만의 열아들들도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당한 자예요. 저주를 당했다는 표시입니다. 자, 에스더기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스더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슈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달월 14일에도 스스로 함께 모여 슈산에 있던 3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전례 품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루가 더 연장돼서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 3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합 슈산시 궁을 포함해서 500명 죽이고 그 다음날 300명 죽였기 때문에 도합 슈산시에서 몇 명 죽인 거예요? 800명을 죽인 겁니다.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왕의 속주들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함께 모여 그들의 생명들을 위하여 일어섰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며 그들의 적들 중 7만 5천 명을 살해했으나 그들의 전리품들에는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방에 지금은 슈산 그 메인 도시가 아닌 바로 그 속주들이라고 하는 그 지방들을 봤더니 그들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7만 5천 명. 그들은 대부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린다. 왜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뒤에서 치사하게 뒤에서 그냥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쳐 그래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는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내가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의 그런 공격을 받은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도리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이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리품들, 바로 그 재산에는,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왕도 이미 자, 아말렉 족속의 너희들의 원수들의 그 모든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 국가는 패배한 국가로부터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배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이 독일이 이 전쟁에 대한 그 배상금을 내려고 하니 낼 수가 없었어요. 패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쪼개었냐면 성냥 하나를 켜서 양초를 켜도 7사람이 줄 섰다는 거 아니에요. 성냥 하나로 7개의 촛불을 켜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렇게 왜 사냐. 한 번 더 전쟁 일으키자. 이 원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배상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왕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전쟁 배상금으로 바로 이 원수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갖지 않았어요. 왜? 이 원수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재물을 탐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원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의의 전쟁이다. 이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모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재물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목숨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정말 그 자기의 목숨들이 앗아갈 그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진멸했을 때 그들의 자세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근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쓰임받다가 그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완전히 재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시험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치욕을 당하는, 죽임도 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엘리사의 종입니다. 게하시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해 받고 갔잖아요. 가는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정말 그 시리아의 그 옷들, 실크 옷들 너무나 좋은데 저걸 받지도 않고 그냥 보냈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저기 은도 달란트로 좀 주시고, 응? 그리고 가지고 왔던 옷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숨겼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영으로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서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문둥병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통으로 와서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의 토지를 판 거예요. 근데 팔아서 그 돈을 저는 일부만 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이 돈은 우리의 토지를 팔아서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실이냐? 그것이 진짜 너의 토지를 판 전체의 돈이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는 왜 성령님께 거짓말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내가 왔는데 그 아내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또 이 돈이 토지를 판 전체 돈이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고 남편하고 그냥 짝짝꿍하고 그걸 속이려다가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매장하고 왔던 청년들이 다시 그 여자를 매장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물질에 약하면요, 늘 미혹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슬픔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돈은요, 사람을요, 타락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이 돈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돈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잘못을 범하게 되고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하게 되면 돈이 자기를 슬픔 가운데 찔른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면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같은 날 14일에 안식하였고 그들은 그날을 자칫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더라. 자, 13일 날 하루 만에 이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이 각 족속들은 14일 날 안식을 한 거예요. 이 도시왕은 다릅니다. 도시는 하루가 더 연장이 됐었죠.
자, 18절에 이제 슈산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슈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달 13일과 그달 14일에 함께 집결해서 원수를 갚았죠. 그리고 같은 날 15일에 그들은 안식했던 거예요. 저 지방은 14일, 도시는 슈산은 15일에 안식을 했어요. 그날을 잔칫날과 희열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이 슈산에서는 13일, 14일 양일간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15일 날 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림절이 13일 날, 아니죠,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 양일간을 지키게 된 그러한 이 원래의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네요. 자, 그러므로 촌락들의 유대인들, 곧 성벽에 둘러지지 않은 마을에 거하는 자들은 아다라 14일을 희열의 날이자 잔칫날이요 좋은 날이요 서로 자기 몫의 음식들을 보내는 날로 삼았더라. 언제? 12월 14일. 14일을 갖다가 기쁨의 날로 정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루 만에 원수들을 다 멸했기 때문에 14일을 기쁨의 날 삼았던 겁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십니다.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곡하는 날 대신에 즐거움을 주시는 바로 잔치하며 기쁨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푸림절의 유래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들은요, 유대인들을 진멸해라고 했던 그날에 도리어 그들의 제삿날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라고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운명이에요.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며 이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결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의 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 사탄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원수를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원수가 나에게 다가와서 자꾸 어려움을 주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더 이상 원수가 여러분들 옆에 방해 놓지 않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자들입니다.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의 대적 원수들,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브러스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승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기쁨의 날, 희열의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을 때에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